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제 돌을 지금 거미줄로 이렇게 칭칭 동이매고 있죠. 거미 똥구멍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그 거미줄에 걸린 벌을 이어 싸고 있는 거죠. 저렇게 이제 칭칭 동이매고 있어요. 저 벌이 자기 힘으로 저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기서 못 벗어납니다. 저대로 죽습니다, 이제. 지금은 숨이 붙어 있지만, 저 얼마 못 가서 이제 숨이 끊어져요. 죽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거미밥이 되겠죠. 자, 저걸 영적으로 제가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에 거미줄을 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 네. 그리고 저 거미 있죠, 거미. 거미는 마귀로 놓고 보면 돼요. 마귀. 네. 마귀 눈에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 거미줄은 재로 놓고 보면 되고, 저 거미는 마귀로 놓고 보면 되고, 저 지금 거미줄에 걸린 벌이 있죠? 저 벌은 우리 인간들로 놓고 보면 돼요. 저 벌이 날아가다가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탁 걸려버렸잖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라는 거미줄에 탁 걸려버렸어. 누가 쳐놓은 거미줄에, 마귀가 쳐놓은 죄라는 거미줄에 우리 영혼이 탁 걸려버렸어. 그게 선악과 사건. 그 선악과 사건 때 우리 영혼이 저 죄라는 거미줄에 탁 걸려버린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몰라, 지금. 자기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 근데 자기 몸이 이렇게 살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아, 나 자유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영혼이 죄라는 거미줄에 지금 걸린 상태인데, 마귀가 계속 죄로 칭칭 동이매고 있는데, 저 거미가 벌을 자꾸만, 자기 그 똥구멍에서 나온 그 거미줄로 이어 싸잖아요? 칭칭 동이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죄에 갇혀. 죄만 짓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영벌. 영벌이라고 말은 영원한 형벌을 줄임말입니다. 영벌. 영원한 형벌. 형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신체적인 가서 노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이제 형벌인 거예요. 지옥 간다고 말은 지옥에 가서 지옥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그래서 그 형벌은 피할 수가 없어요. 큰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증거, 십자가 사건. 제가 저기에 있었으면 저 거미줄에 걸린 벌을 내가 딱 저기서 떼내가지고 몸에 이렇게 칭칭 동요점에 있는 거미줄을 싹 떼내고 벌을 저렇게 날려줬을 텐데, 그러면 저 벌에게 있어서는 누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정은기 목사가. 저 벌에게 있어서는 내가 구세주인 셈이지. 내가 저 벌을 구해줬으니까, 살려줬으니까. 근데 마귀가 쳐놓은 그 죄에 걸려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분은 내가 아니에요.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죄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건져내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증거는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맞잖아요. 이건 믿어라 말아 그래가지고 믿어지는 거다. 그냥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외적들로부터 조선백성을 구했잖아요. 아니, 이순신을 우리가 장군이라 하잖아요. 장군. 이순신은 뭐이다? 장군이다. 조선 백성을 구했으니까, 누구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이순신은 장군이다. 이거는 그냥 믿잖아, 그냥. 학교 다닐 때 이 역사 공부 통해서 이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믿으라 선생님이 그러던가요?
선생님이 이순신 장군 얘기해주면서, 야, 이순신은 위대한 장군이다. 믿으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말 안 했죠.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그래, 우리가 믿고, 진짜 이순신은 위대한 장군이다. 시험 문제에 나오면, 외적으로부터 조선 백성을 구한 장군이 누구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쓰고 있는데, 이순신하고 썼잖아. 그럼 우리 영혼을 구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써내는데, 네 죄에 걸린 너 영혼을 살려준 그 이름 대봐라.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 예수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걸 안 믿어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성경에 있죠. 택함 받은 백성이 말귀를 알아듣고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순신은 가서 말해주면 다 믿는데 예수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 말해주면 사람들이 안 믿어. 야, 이상하게 안 믿지. 믿으면 죄에 걸린 자기 영혼이 거기서 해방이 되는데 그런데도 왜 안 믿지? 그 이유가 성경에 있더라고 말이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말귀를 알아듣고 나오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귀를 듣고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예수가 그 사람이 말을 풀어서 얘기해주면 뜻을 풀어 얘기해주면 알아듣고 믿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가 그 사람 이 말씀을 들어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해. 아시죠?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들어오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찾았으니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신 이 책 성경,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뒤에 나오죠. 예수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창세기 맨 앞에 창세기부터 맨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이 요한복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쓴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이것만 이렇게 또 들이대는 사람이 있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 신약 시대, 그러니까 처음 시작 때는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합숙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믿으면 자, 그 뒤에 말씀 봅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할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풀어서 들려주면 그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성경 오늘은 여기를 펴놓고 또 말씀 읽고 또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또 다음날 가보면 또 성경 여기 펴놓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그럼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또 애를 쓴단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다 그래 했어요. 내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에 가면 그렇게 사라져요? 그렇게 살고 싶으나 그렇게 안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세상 법대로도 살고 싶으나 세상 법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여러분, 무단 횡단할 때 있어요, 없어요? 집에 계신 분들도 대답해. 여러분, 무단 횡단할 때 들어있죠? 네,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 신호등. 여러분, 신호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빨간불이 켜졌을 때도 걷는 때도 있죠.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120km, 140km도 달리기도 하죠. 학교 앞에 30이요, 30km. 근데 여러분 학교 앞에 찍을 때 순간 40km, 50km 될 때도 있다. 세상 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죠.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특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교인들이 왔다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그냥 괴로워 미치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그리 돼버려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나도 그랬다. 그래, 교회 오면 그냥 완전히 쫄아들어버려, 그냥. 목사님 설교 듣는 시간에 내가 쫄려, 그냥. 찔리고 쫄리고. 하나님이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눈물 닦아주신 분이 누구요? 그러다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나를, 그 눈물 닦아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런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런 나를 구해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증거 있습니다.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부셔주 맞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 몸으로 합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요. 그 일을 안 하는 거야. 그 일을. 그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들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아요. 교회 와서 또 율법 교육을 받죠. 학교 가서 마침 율법 교회예요. 율법. 거꾸로 돌려보세요. 율법. 법률이잖아요. 세상 법이잖아요. 부모 밑에서 법교육, 학교 가서 법교육, 교회 와서도 법교육, 세상에 가서도 법교육, 전부 다 법 아래 있는데 그 법 아래에서 사는 그 행위가 뭐냐면 외적 행위예요.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몸으로. 여러분 교통법규만 해도 많아요. 대한민국 법이 많은데 그 법들 중에 교통법규만 해도 많습니다. 예, 그 많은 교통법규도 다 못 지켜요, 우리가. 그쵸? 어떻게 지켜, 그걸? 지켜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걸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몸으로. 빨간 신호등 켜지면 멈춰라. 딱 멈춰있어야 돼, 몸이. 파란불 켜졌을 때 건너라. 그럼 건너가야 돼, 이렇게. 이 전부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외적 행위예요, 외적 행위. 율법은 외적 행위를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를 요구하는 법을 주셨죠.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 2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들어와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 법 아래 태어나요. 교회에 들어오면
율법 아래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믿음의 법을 발견하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갇힌 상태로 살아가 죽어요. 절대로 영혼의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무슨 법으로? 무슨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법이라고 말은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제3을 받을 수 없어. 성령을 받을 수 없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무슨 법으로만 제3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께서 딱 짚어놨잖아. 믿음의 법으로. 율법 아래에서 고생하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주셨다? 믿음의 법을 주신 거야. 믿음의 법이라고 말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건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럼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새 생명을 얻으려면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를 죽게 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려면 그 생명을 얻으려면 그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된다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새 언약인 것이고 언약으로 말하자면 새 언약인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을 다른 말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를 살린 법이 뭐냐고. 우리에게 생명이, 영생이 주어진 법이 뭐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저는 옛날에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을 때 저는 너무나 율법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저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내가 교회에 다녔을 때 내 교인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저는 철저하게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현대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지. 나는 이제 현대,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이 돼서 내가. 날 보고 사람들이 장차 장로 된대, 장로. 교인들이 나를 다 인정했어요, 장로 될 거라고. 진짜 모범생이다. 철저했거든요. 헌금이면 헌금, 새벽기도, 철학이도 나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해버렸어요. 내 동생, 주일날 내 동생이 7명인데, 내 동생 7명, 결혼식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니까 꼭 주일날 결혼을 해. 나 안 가버리잖아. 내 동생들 주일날 기도할 때 난 안 가. 교회에 와서 나는 찬양하고 예배드려. 철저하게 살았어, 내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밑에서 학교 가서 선생님, 교회 와서 이 믿음의 법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우리가 법. 근데 무슨 법이에요? 행위를 요구하는 법인 거예요. 세상 법도 행위를 요구해요. 율법도 행위를 요구해요. 근데 믿음의 법은 내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외적 행위가 아니고 내적 행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무슨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 이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지식은 많아. 교회 몇십 년 다니면 성경 지식은 많아. 저도 교회 몇 년 다니니까 막 성경 지식 꽉 차버려버려요. 이 모든 것이 언제 다 무너져 내렸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 말씀, 그리고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렸거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과 직결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믿음의 법,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에서 자유케 된다. 그 율법에 매인받고 갇혀있던 내가 자유케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구절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구절을 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불순종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죠. 그 죄로 인하여 그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죠. 그래서 죄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 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분출하게 되죠. 이것은 죄의 현상인 것입니다. 본질과 현상을 알아야 돼요. 싸잡아서 죄 해버리면은 뭐가 뭔지 몰라버리고, 그리고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는데 그럼 난 왜 이러지? 헷갈려.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 28구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미 못 지켰고, 우리가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지옥 불면서 처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다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이 있어요. 보세요, 거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니,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옳다, 이걸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해오기를 예수님은 굉장히 기다렸을 거야. 이 말씀 바로 해버리거든. 29절에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요? 예수잖아. 그 예수가 누구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여자의 없어 메시아 그리스도잖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증거,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증거야.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사건 당하기 전에 미리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언제 그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지느냐?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들어야 돼. 여자들이 남자의 사랑을 받았고, 남자가 그 사랑하는 말 또는 사랑하는 그 행동을 보여주면 그 사랑을 받는 여자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를 들면 프로포즈를 할 때 이 까만한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주면서, 그리고 차 트렁크에 오색 풍선 달고 와서 또 띄우면서 거기에 다 그 드랭카드 해가지고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은 나의 생명이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오색 풍선 올라가고 팍 하면서 이런 이벤트도 해주고, 또 여자가 입한 상황에 다 구해주기도 하고 막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막 자기가 막 가지고 여자를
그걸 하나 구해주다고 여자가 감동받잖아.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딱 열리잖아. 예수님은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서 온 살찜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시느냐는 거지.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내가 당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까지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살리고 오신 그분을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분이 잠잠히 계셨잖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마음이 저절로 그냥 열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먼저 딱 무너집니다. 마음이 딱 무너져요.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려지면서 몸도 저절로 무릎 꿇고 딱 엎드려질 거예요. 근데 마음부터 먼저인 거예요. 마음부터. 그런 상태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떨림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그것도 내가 당신을 얼굴에 침뱉고 내가 못 봤는데 그럼에도 잠잠히 견디셨고 그런 나를 살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의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거 예수께서 다 일을 진행시키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찢어진 그 몸 사이, 그 흘러내리는 피, 그 속으로 우리 영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가면서 깨끗하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딱 이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 일을 하면. 그때 예수님의 피가 자기 영혼에 예수님의 피로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고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을 거듭났잖아요. 그 속사람은 자기잖아요. 그 자기가 자기 속사람 자기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내가 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이 내가 난 거예요. 이 내가 새 몸을 입을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을 알아야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뭐 어떻게 실수하고 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사람들은 우리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정오주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정오주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들어야 되고 듣다 보면 마음으로 그런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언제까지?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누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찬송가 384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한 번 더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 뭘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살고 몸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지금 이 겉모습 보면은 여러분이랑 저는 똑같아요. 근데 제 마음은 어떤 상태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딱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제 마음. 제 속사람은 딱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있는 나는 안 보여. 그 속사람은. 근데 이 겉사람은 지금 보이지? 돌아다니는. 이 겉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 몸을 입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서 전해줘야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뭘 전해주라고 했어? 뭘 가르치라고 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라,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 끝까지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밤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찬송가 96장 좀 넘어오세요. 찬송가 96장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찬송가 96장에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 되어 있죠. 우는 자의 위로가 그래 되어 있죠. 우리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저기 보세요. 아까 영상에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거미줄에 죄라는 거미줄에 딱 걸린 상태라고 했죠.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십자가 사건 이 두 개만 알아도 엄청난 내용을 한 거예요. 선악과 사건, 죄라는 거미줄에 걸리는 상태를 말해요. 마귀에게 지금 잡혀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 마귀에게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 예수. 증거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선악과 사건, 십자가 사건. 선악과 사건 한 글자로 하면 죄. 십자가 사건 한 글자로 하면 피. 죄로 인해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났는데 피로 인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죠. 예. 3절, 4절 쭉쭉쭉 읽어보면, 이 20가지, 20가지. 이 20가지거든요. 4절까지. 4, 5, 20, 20가지. 20가지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피난처, 산성, 바위, 이게 다 들어가요. 노랫말을 짓다 보니까 여기서 4절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네, 그리스도. 찬송가 96장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은 무엇이냐? 한마디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단어 네 글자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에 들어있어요. 찬송가 96장에 없는 자, 이루 없는 자, 총 10가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 한마디로 딱 씌어짜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엄청난 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론은 항상 만사, 형통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면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부여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 내 것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된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이기면서 살게 되는 거야.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보세요.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다니까. 옛날에는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 살았지. 속이 팍 상해버리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원망 불평씩 일을 짜증내고 살아. 근데 문제들 이겨버리잖아. 하죠. 문제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어요.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 그죠? 몇 정도만 하고 이제 마쳐야죠. 요한일서 4장 5장 4, 5절 말씀 392페이지 신학생들 요한일서 5장 4, 5절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야. 모든 문제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 밑에 보세요. 5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즉,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 그 말이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 그랬잖아. 답이 되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 사건이잖아. 안 믿을 수가 없어. 이것을 믿는 자. 세상을 이기는 거야.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고 말은 땅바닥을 이긴다고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을 살다 보면 별의별 문제를 다 만나.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문제가 있고 결혼하면 결혼한 상태에 또 문제가 생겨. 부부 문제. 결혼하기 전에는 없었어. 결혼하기 전에는 부부 문제 없어. 근데 결혼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겨? 부부 문제가 생겨. 바로.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과 문제가 생겨. 이런 거예요. 문제들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고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시간표에 따라서 만나. 그러다가 마지막에 무슨 문제를 만나요? 죽음 문제를 만나죠. 그리고 그놈의 주요 문제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뭘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켰잖아요. 시키신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은 늘 아멘으로 응답하고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에 있어요.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이 딱 아멘하고 엎드린 상태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미 답의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시인한 상태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자동으로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4, 5절 말씀에서가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렇지,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요. 이 말씀대로 돼가지고 나 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해요. 찬송가 438장.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은 하늘나라예요. 이런 말씀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 같을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되나요?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딱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는 아멘 하고 엎드려 있어야지. 아니, 그 한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에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뭐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게 착하게 해야 되는데요. 뭐 참으면 되는데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은 기다만 듣지만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어요. 믿음의 법을 지키는 거야. 믿음의 법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해서 순종하는 그 상태가 믿음의 법을 지키는 상태.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걸로 딱 결론나요. 믿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와요.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들어야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들으면서 온다 그랬어요. 열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길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이 탁 무릎 꿇고 들게 돼요. 그 마음이 꼬꾸라져야 돼요. 그 마음이 꼬꾸라지지 않는 상태면 교만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다 먹은 그 상태, 하나님 같이 데려오고 선악과를 먹은 그 교만한 그 마음 상태로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꼬꾸라져야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외적 행위에 너무 오랜 처질이 돼가지고 부모 밑에서 선생님 밑에서 교회에서 율법들 이 처질, 외적 행위 눈에 보이는 이 일을 행해야 일을 한 것처럼 이런 체질에 있어서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 요구를 충족시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교회 저게 다니면서 제가 살았던 그 삶을 사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가르쳐줘야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가 누구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저 쥐라는 거미줄에 걸린, 거미가 쳐는 거미줄에 걸린 저 벌처럼 영상도 가져가가지고, 보세요. 이 거미줄은 쥐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거미줄 친놈은 거미줄 친놈은 거미잖아요. 이 거미를 마귀로 놓고 보시고요. 이 거미줄에 걸린 벌 있잖아요. 이 벌은 인간으로 놓고 보면 돼요. 우리가 마귀가 쳐는 쥐에 딱 걸려 있거든요. 우리 영혼이. 여기 거미줄에 걸린 벌이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쥐라는 거미줄에서 못 벗어나요. 마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 십자가 사건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맞지 않아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면 이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전했더니 여러분이 듣고 다 받아들여서 여기 나오시는 거잖아요. 저 하동에서도 저 하계골장에서도 저 김에서도 그동안 제가 복음 전해서 이 말씀 듣고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지금 이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다 그들이 교회 오지는 않지만 또 어느 순간에 또 한 사람, 두 사람, 또 영접한 사람들은 또 오고 또 하겠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동안 복음 전해서 살린 사람들이 수백 명,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목적,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을 수 있도록 가서 좀 전해 주세요. 그래야 그들도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와 같이 이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될 거잖아요.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이기면서 살게 될 거잖아요. 그래야 이 덤뱅도 치유가 되지. 오줌 불면증의 시간에서 아무래도 말씀 듣다고 거기서 팍 벗어나게 되지. 몸이 어디 고장 났던 것도 팍 치유가 되고 이거. 근데 딱 한 말씀만 더 보고 갑시다. 진짜 이제 딱 한 말씀만. 히브리서 4장 12절만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문자로 적혀 있어서 죽은 말씀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죠.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와서 말씀 들어야 돼. 자, 봅시다. 4장 12절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란 말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육을 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수술을 하신다. 수술을. 그 말씀이 예리한 그 의미거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치유시키기도 하고. 이제 예배 시간, 이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의 수술대에 와서 수술받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공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가. 이 말씀에 늘 순종하시고 또 이것을 전하여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